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위대한 기도자들은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는 저는 알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기도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분들은 그것을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알을 깨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도 예수 세계에 들어온다는 것도 어떤 알을 깨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갇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세계밖에 모르나요? 알을 깨고 나오니까 천국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하는 낮은 자존감, 기도에 대한 낮은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존감, 그걸 깨뜨릴 필요가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야 되겠다. 그 알을 깨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은 살아보니까 계속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을 낮춰버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함께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어줄 거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고 그 알을 깨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기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알을 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그런 기도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매고 푼다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오늘 보면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매고 푸는 권세가 강력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고 또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이 교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또 교회에 주신 권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들의 기도, 사도들의 매고 사도들이 푸는 것 굉장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며 지도자된 목사님의 기도, 목사님의 매고 푸는 이 권세, 하늘에 움직이는 권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도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기도하며 성도들이 매고 성도들이 풀면 하늘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매고 풀어야 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매고 우리가 풀지 아니하면 세상은 더 어두움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잠잠하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여전히 그대로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이 일들을 할 것인가? 너희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 숨쉬는가? 기도하면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쏟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 살리는 교회, 어두움을 물리치는 교회, 빛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바로 너희다. 바로 우리들이다. 성도들이다.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땅에서입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하늘에서 먼저 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먼저 푸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의 후예니까, 장로교도 칼빈의 후예니까.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보았던 환상을 기억합니다.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그 환상 본 것을 이 말씀 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그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합심 기도를 시키셨어요. 일어서서 합심 기도를 시켰는데 저는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 손에서부터 정말 그 만화 영화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불이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올라간 불이 하늘을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불이 쭉 멀리까지 쫙 펼쳐져 가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하늘 전체가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가더니 그 불이 땅으로 폭포수처럼, 나야가라 폭포는 안 봤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넓게 이렇게 쫙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불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려가는 현장 속에
오대양 육제주가 있는 지도가 보여주시면서 그 지도는 불에 타지 않는데 불이 활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이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를 보고 계신 장면이었어요.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 환상입니까? 정말 뚜렷한 환상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즐거워 좋았었어요. 하늘에 붙은 불이 땅으로 쏟아진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불 아닙니까? 성령의 불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은혜의 불이 땅으로 쏟아져서 전 세계 가운데 가는데 하나 제 마음속에 숙제가 생겼어요. 뭔 숙제냐? 그게 하늘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왜 내 양손에서 시작돼서 올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 시작된다고 믿는데 왜 내 양손에서부터 올라가느냐?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영성이 굉장히 깊으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났을 때 제가 이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진 이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서부터 내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내게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너무 성경적입니다. 목사님이 하면 하늘에서 움직여서 땅이 움직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도록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응답을 준다. 네가 땅에서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너를 찾게 해줄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문을 두드리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너에게 열리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구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 이 선포를 누가 하느냐? 땅에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땅에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안전뱅이를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시작하여서 강구하고 움직이게 하는 땅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디서부터냐?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매면, 풀면이라는 단어를 보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눈으로 현상들을 봅니다. 이 현상 안에는 내면의 것들이 있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표출되는 행동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 속에 풀어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풀어져 있으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풀어져 있어야 할 것들이 매어져 있으면 그걸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죄입니다. 죄. 사람들의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사무치고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서 생각을 지배하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사단이 죄의 욕망을 풀어놓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돈 욕심이 가득해져가지고 갑자기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려고 해서 진짜로 팔아버렸어요. 죄가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독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입니까? 중독이 막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독 가운데 막 사람들이 살아가요. 사단의 어둠의 역사들이 막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계속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 속에만 그런 어둠의 역사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또 정말 무서운 것이 사상계 가운데 역사해요. 사상계를 지배하면 그 사상에 지배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북한 땅도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 어둠의 역사죠. 또 사람들 속에 두려움을 풀어놓으면 갑자기 두려워서 또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죄를 묵노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내게 매라고 그랬잖아요. 묶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셔서 그 죄의 욕망 가운데서 막 부풀던 것들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죄에서는 계속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해방시키는 것. 죄를 가만히 가지고 있고 죄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죄 사함을 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나도 죄 사함 속에 풀어져야 되겠지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용서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묶여져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묶여져 있어서 이게 풀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저주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낫지를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용서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함에 묶여있는 것 풀어야 합니다. 가난의 영에, 가난 속에 묶여있는 것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은혜, 진리, 말씀, 이러한 것들이 묶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것에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고 풀어야 할 영적인 것들을 메고 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메고 푸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매면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풀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야 할 것은 매야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풀어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메고 풀며, 어떤 때는 삶을 통해서 용서함으로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메고 푸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땅에서 그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을 풀려고 하면 재판관의 옳은 판정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밤낮 없이 재판 정에도 가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밤낮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의한 재판관을 따라다니며 찾아다니며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이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해결해 줘요. 근데 여기 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억울함을 당한 과부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해결할 능력이 과부에게는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불의하지만 재판관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권위를 재판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인데요. 귀찮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줘서 옳은 판결을 하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자인 우리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 비유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해결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판결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법원에 판결문이 딱 결정이 나면 그 판결물대로 집행이 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판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판결문이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느냐? 죄사함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은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미 그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판결문은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했다라는 판결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건강하지 못하고 왜 재정이 부족하고 죄사함은 여러분 믿음에 따라 다 죄사함 얻은 줄 믿어야 됩니다. 죄사함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결문이 있다 할지라도 판결문까지만 있지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집행하는 것을 주님은 기도로 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판결문은 이미 나와 있어요. 집행하는 것은 기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러면 건강하게 해주신다. 재정에 문제가 있느냐? 재정에 부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밤낮 없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왜 이러냐? 이 문제가 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왜 이러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혼탁하고 이 세상이 왜 이래? 전에는 안 돼서 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영적인로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탁하고 이런데 낙심이 돼요. 아, 다음 세대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열쇠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열쇠를 쥐고서 막혀있는 문 앞에 서가지고 왜 문이 안 열리지? 왜 이 문이 열리지 않지? 왜 건강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넣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기적이다 하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18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내가 결정할 거 없어요. 무엇이든지 매고 무엇이든지 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 또 아까 매고 풀 때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매고 풀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는 기도문 또 푸는 기도문 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했는데 한번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죄성을 묻습니다. 주님,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묻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묻습니다. 주님, 교회의 부흥을 막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어둠의 영을 묻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을 새 속에 빠지게 하는 어둠의 영을 묻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묻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묻습니다. 할렐루야. 다 묻습니다. 묻겠습니다. 자, 푸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풀어놓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풀어놓아 마음과 건강과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유함을 풀어놓아 주님의 사역을 마음껏 펼치게 하옵소서. 주님, 전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해방되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 놓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메고 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큐티 보내는 곳에 메고 푸는 이것을 보내겠습니다. 메모장이나 이런 데 복사해서 사셔서 수시로 메고 풀고 하셔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고 푸는데 이거 외에도 이거 매여 있구나, 풀어야 되겠구나. 그 당장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풀어야 될 것들을 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내 기도가 안 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알을 깨고 나오지 못했으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다.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환경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뭔가를 해야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의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작은 자입니다. 한 사람의 힘없는 나약한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흑암으로 만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때 아합 왕과 악녀 이세벨 왕비, 그들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순교를 당하게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재산을 빼앗아 버리거나 뭐 그런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라고 했죠. 자, 그렇지만 그 7,000명은 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숨어있는 7,000명이었지만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싸우는 이 엘리야는 무엇으로 싸웠느냐? 기도로 싸웠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늘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물방울 하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물방울까지 하나 내려오지 않던 그 가뭄 속에 그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메고 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약하지만 기도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찬스를 주셨습니다.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메고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세상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희망이 없고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세상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먼저 내고 땅에서 먼저 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